사도행전 3장 19절에서 2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아멘. 오늘은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메시아이며 또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난 시간에는 이 예수님의 이름의 뜻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은 자기 백성을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은 또한 그리스도가 되십니다. 오늘은 그 그리스도의 뜻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델베르그 31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불립니까? 이에 대한 답은 그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임명받으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최고의 선지자와 교사가 되시어 우리의 구속에 관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경륜과 뜻을 충분히 계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이 되시어 자신의 몸을 단번에 바치는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위해 아버지께 계속적인 간구를 하십니다.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이 되시어 그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를 위해 구입하신 구원 속에 우리가 있도록 지키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자라셨습니다. 거기에서 아버지의 일을 도와 목수로서 활동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성경책을 펼쳐 이사야의 이 말씀을 선포합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고려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아멘. 그리스도라는 이름의 뜻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 세우신 그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성취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이 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시니,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해서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시며 또 그리스도가 되시는 것을 믿지 않습니다. 이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예수님을 다 예수님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뜻이 구원자라는 뜻임을 알고도 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는 믿지 않았습니다. 저는 이름이 하나인 분을 2명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를 때 하나씨, 하나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님자를 붙이면 하나님이 됩니다. 제가 하나 선생님을 하나님이라고 부른다고 해서 그를 하나님으로 믿지 않습니다. 지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부르며 예수님을 믿었다고는 하지만 예수님을 우리 죄에서 건져 구원하실 분으로는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선지자 중에 1명 정도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원자라는 이름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에 대한 고백 다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반드시 뒤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는 이름에 해당하고 그리스도는 직분에 해당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을 단순히 이재명이라고 부르지 않고 이재명 대통령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통령 부분은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지 그 사람의 직분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이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기름 부음으로 직분을 세우는데 여기는 세 명에게 그렇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바로 선지자, 왕,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 이 세 직분은 서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왕이 제사장 역할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구약 이스라엘은 전쟁에 나가기 전에 항상 제단을 쌓아놓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전쟁을 앞두고 제단을 쌓아 놓았는데 제사장이 오지 않자 이 사울 왕은 자신이 직접 그 제사를 드리고 전쟁에 출정하게 됩니다. 그 후에 사울 왕은 하나님께 큰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세 직분은 확연히 서로 나눠져 있었지만 예수님은 이 세 직분을 모두 받으셨고 또 모두 수행하셨습니다. 그게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과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보통의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최상의 선지자이셨으며 또 유일한 대제사장이셨고 또 영원한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어떤 기름 부음 받은 인간과도 다릅니다. 예수님은 이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 직분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선지자 직분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며 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지를 알려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갈 때는 그 죄를 지적함으로 그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려주고 또 바른 길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구약에서 선지자는 말씀의 대언자였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직접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바로 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과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선지자를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도라고 부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메시지를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했습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그 부분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과거와 현재의 죄에 대한 지적과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예언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과거와 현재 죄를 짓고 있는 백성들을 경고하고 또 꾸짖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돌이키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우리를 완전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리라는 그러한 예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도 인간이었기에 잘못도 있고 실수도 있었습니다.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이 받은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들이 대립하는 그런 내용들도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이 이 선지자 자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고 또 이해되지 않는 내용들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지자는 하나님께 항변하며 도망쳐 버리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구하기의 선지자들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100% 정확하게 전달하시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신명기 18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여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구약의 신명기 말씀이 신약 요한복음에서 또 그대로 인용되고 적용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면 그 사람들이 예수께서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바로 신명기에서 예언한 나와 같은 선지자를 뜻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선지자이셨습니다. 구약시대 때부터 예언한 하나님과 같은 선지자, 모든 것을 밝히시고 알려주시는 선지자, 모든 희미한 내용들을 밝고 또 분명하게 알리실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서는 좀 더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또 주께서 너희를 위하여 예정하신 그리스도 곧 예수를 보내시리니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바 만물을 회복하실 때까지는 하늘이 마땅히 그를 받아두리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의 모든 말을 들을 것이라. 누구든지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멸망받으리라 하였고, 모세가 예언한 그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구약에서부터 예언한 하나님의 선지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구원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이 선지자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드러내십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만 믿고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직분은 바로 제사장 직분입니다. 제사장은 인간을 대표해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 제물의 역할은 죄의 값은 사망이기에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는 그런 역할이었습니다. 이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동일한 진리입니다. 죄의 값을 치를 수 있는 것은 죄가 없는 누군가가 죽어야 됩니다. 백성들이 제물로 동물을 가져오면 제사장은 칼로 찔러서 그 동물을 죽이고 반으로 쪼갭니다. 그리고 내장을 꺼내고 피를 쏟고 기름을 발라냅니다. 그리고 제단 위에 올려서 불에 태우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동물이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죽습니다. 이제 저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합니다. 백성들의 죄에 대한 용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원래는 그 죄를 지은 당사자가 죽어야 되는데 그 대신 제물이 된 동물을 끔찍하게 죽여서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의 인구가 약 200만 명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부모가 있고 자식들이 최대 8명이나 된다 친다면 최소한 20만 가구 이상이 됩니다. 한 가정이 10년에 한 번에 죄를 위한 용서를 죄 용서를 위해서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린다면 이 제사는 하루에 55번 이상의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하루에도 수십 마리의 동물들이 죽어야 했습니다. 제사장은 말이 제사장이지 백정보다 더 험한 그런 일이었습니다. 수많은 동물을 매일 죽여서 피를 쏟고 고기는 태워야 했습니다. 구약 성전이 거룩하고 구별된 곳이었지만 그것은 사실 피비린내가 진동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이것은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미리 알려주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죄라도 그것은 피비린내보다 더 역하고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 조금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웃의 물건이나 생명을 빼앗는 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이 죄입니다. 이 모든 죄들은 심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에 대한 값은 죽음입니다. 구약에선 그렇게 동물들이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동물이 대신 죽는 것으로 우리의 근본적인 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었습니다. 동물의 죽음으로써 하나님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킬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 제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구약의 제사가 의미 있는 것은 그 제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만이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완전히 만족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사람은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모든 공의를 만족시키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십니다. 이제 다른 동물 제사가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예수님의 희생 제사로 말미암아 완전히 끝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며 또 기뻐할 일입니까? 예수님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을 예수님이 대신 죽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맡으신 제사장의 직분의 역할입니다. 내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항상 생각하며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직분은 바로 왕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에는 원래 왕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그들의 왕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주변의 강대국들에게는 모두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 강해 보였고 또 부러워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자신들의 왕이 되어주셔서 그들을 다스려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지를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계속해서 인간 왕을 구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인간 왕을 허락하십니다. 그 첫째 왕이 사울 왕입니다. 처음에는 사울은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힘과 권력이 생기자 점점 악해지게 됩니다. 어린 다윗이 나타나서 전쟁터에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장면을 봅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다윗을 더 칭송하고 높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춤추며 노래하는 노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 노래 소리를 들은 사울의 반응은 바로 그 다음 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다윗을 점점 더 시기하여서 죽이려고 합니다. 급기야 군대 3,000명을 보내서 이 다윗을 죽이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은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 왕이 바로 다윗이 되었지만 다윗도 결정적인 그런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많은 왕들이 나왔지만 오히려 악한 왕들이 더 많았고 그리고 심지어는 우상 숭배하는 그런 왕들도 나왔습니다. 결국에는 나라가 완전히 망하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왕을 세운다고 해서 강력한 나라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친히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구약 성경의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진정한 왕이신 메시아가 오리라는 것을 그들은 더욱 동경하면서 메시아 사상이 더욱 강해졌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로마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자신들의 나라를 이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그리고 강력한 나라로 만들어줄 그런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나라는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 메시아를 배척하고 싫어했습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손으로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게 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백성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지만 우리 구원을 위한 제물이 되셨고 또 영원한 그의 백성들을 온전히 구원하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사탄과 악한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고 자신들이 승리한 것 같지만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승리를 이루시고 모든 사단의 세력을 멸하셨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진정한 왕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비록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통치를 거부하고 또 인정하려 하지 않지만 여전히 그리스도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 섭리의 역사를 위해서 온 세상을 그의 뜻대로 다스리시며 움직이십니다. 로마서 9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애굽 땅에서 노예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모세를 세우셨지만 동시에 그들의 대적이었던 바로 왕을 또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합니다. 바로가 하나님의 재앙에 겁을 먹고 두 번째 재앙에서 이스라엘을 풀어주게 되었다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은 그렇게 크게 나타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고 그 애굽 땅으로 하여금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것을 통해서 그 주변 모든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십니다. 그래서 온 땅이 수십 년이 흘러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를 믿지 않는 자들도 능히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왕으로서 온 세상을 통치하며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원수들을 막으시고 또 통치하시며 또한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하십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시며 온 세상의 왕이신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온 세상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또 구원받은 자들을 더욱 하늘나라 백성답게 만들어 가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움직이고 통치하고 다스리십니다. 세상은 너무나 크고 또 두렵게 보일지라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고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32문을 보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까? 이에 대한 답은 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한 지체이고 그래서 그의 기름 부음의 동참자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의 이름을 고백하고 나 자신을 그에게 감사의 산 제물로 드리며 또한 이 생에서 자유롭고 선한 양심으로 죄와 사탄에 대항하여 싸우고 이후에도 모든 피조물을 그와 영원히 다스립니다. 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우리 자신이 어떠한 존재라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란 그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우리는 그의 지체입니다. 지체라는 것은 그의 기름 부음에 동참하는 동참자가 됩니다. 우리는 단순히 죄에서 건진받고 구원받았다는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임을 기억하고 그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6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지체란 마음과 생각과 몸도 공유합니다. 최상의 선지자이신 예수님을 본받아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감과 동시에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단 한 번의 제사와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신 영원한 제사장이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또한 세상 가운데 나타내야 됩니다. 또한 온전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통치하며 다스리심을 믿고 이 땅에 일어난 모든 일들에 대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재림하여 오실 것입니다. 그 때와 시기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언제 오시든지 부끄럽지 않은 그리스도의 지체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예수님을 내 삶의 모든 것을 알고 또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려운 일을 당하고 또 힘든 일을 당한다 할지라도 온전히 우리의 왕이 되시며 또 우리의 제사장이 되시며 우리의 선지자 되시는 예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위로하심이 오직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실지어다. 아멘.